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왕인데 BC 721년에서 710년까지 그리고 704년에서 703년까지 이렇게 두 번 바벨론 왕을 지낸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은 아수르가 그 당시 제일로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유대 땅을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난 다음에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바벨론이 점점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침략해서 땅을 뺏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동맹국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유다 왕에게 마침 병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보고 세력이 너무 센 것 같으면 동맹을 맺고 뭐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적당한 기회에 가서 쳐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자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자들의 그 글과 예물을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때문에 거의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포위하고 다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다 포위됐거든요. 포위됐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 대변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거기서 살아난 데다가 죽을 병에서 또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제 좀 괜찮구나 했는데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신흥 강대국에서 제일로 그 당시 센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왔으니 얼마나 그것도 멀리서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보물 있는 거, 무기고 이런 거 그냥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며 보물들이 간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왕자들이 몇 명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간다. 바벨론의 황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시죠, 내시.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왕자들이 말이야 다른 나라에 가서 황관이 된다는 얘기는 너무 참 엄청난 벌이잖아요. 참 자랑 좀 했기로서는 이렇게까지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히스기야 왕은 초창기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참 부끄러운 그런 말년을 보내는 그런 히스기야 왕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냐? 자랑하고 싶은 유혹. 이 유혹을 잘 견뎌야 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갔는가? 첫 번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즉 사자로 인하여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그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야, 지금 우리 신 앞에 어떤 신이 있었냐? 너희들이 믿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으냐? 막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통역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막 모욕을 하고 야 너희들이 말 우리가 2,000피를 준다 하면 2,000명이 그 말 탈 만한 사람이나 있냐 지금 다 굶어가고 죽게 생겼으면서 빨리 항복해라 막 하면서 아주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해놓고 너무나 막 힘들고 억울하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막 옷을 찢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또는 뭐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 막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었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진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정신없이 도망가갖고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묘에 가가지고 경배할 때 그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 둘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유대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점령해버렸으면 끝나버리고 더 강대국이 됐을 판인데,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고,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기는 됐지만 아수르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재기하지 못하고 완전히 가라앉는 나라가 되고, 즉 이스라엘의 약간 동북 쪽에 아수르가 있었죠. 거기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조금 밑에 쪽으로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막 또 떠오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당신은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아수르 때문에 이제 살아났는데 이제 또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서운하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저 히스기야 왕 지금 막 울고 불고 한다. 지금 가서 15년 더 연장해 준다고 그러라. 가서 왕이시여 15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했는데, 해시계가 그림자가 지금 가는 시간보다 10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어떤 걸로 보여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그림자가 자꾸 가니까 그냥 저절로 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지 말고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마찬가지죠. 시계바늘 앞으로 돌리나 뒤로 돌리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시간이 가니까 뒤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진짜 해시계가 뒤로 가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랬죠.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론 입장에서 자, 막 떠오르는 나라에서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떤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도 보내고 사절단도 보내고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파악이 되는데 유달리 파악이 안 되는 나라는 유대 나라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아수르가 다 공격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고 18만 5천 명이나 대군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대단히 큰 군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도만한 땅, 조그마한 땅인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만 남아갖고 거기만 지금 둘러싸갖고 지금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고 앉아갖고 다 굶어 죽게 생긴 판인데 뭐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자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 나라가 아수르 공격해서 이긴 거잖아요. 어쨌든 유대에서 봤을 때는, 아니 바벨론에서 봤을 때는 유대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볼 수 있는 저런 이상한 나라. 또 하나는 그랬을지라도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병들하고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그 아수르를 물리친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아들이 뭐 되어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았대, 죽을 병이. 그러니 그것도 이상한데 자기 나라에서 조사해보니까 해시기가 뒤로 10도 물러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더 과학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도 해시계를 봤는데 거기서도 다 시계는 보잖아요.
10도가 뒤로 물러갔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10도 뒤로 물러가게 표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하잖아요.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지.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히스기야 왕이 또 살아났다고 그러지. 또 더 이상한 것은 헤시기야가 뒤로 10도 물러갔는데 그게 어떻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보여준 증거라고 그러지. 그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유대 땅 여기부터 빨리 가보자. 마침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사절단 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와갖고 막 그렇게 모욕을 주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게 뭐냐면 말대꾸한 게 아니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기도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물리쳐 줬거든요. 또 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유언을 하고 그러니까 막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아무 할 거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우니까 그 병이 왜 걸렸겠어요? 진짜 기도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쳐들어올 일도 없었고 그냥 뭐 자기 똥오줌 받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곤혹스러운 거 안 겪어도 됐을 텐데 지내놓고 나니까 기도만 끝나는 것을 갖다 기도 않고 이게 뭐냐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생긴 병이에요 지금. 일종의 화병과 후회와 그냥 이런 것들이 몰려와갖고 그냥 포위당해갖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너무 심신이 필요하니까 그냥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병인데 기도하면 살아나는데 기도하니까 15년간 연장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거든요. 자, 병 걸렸을 때도 기도해서 살아났죠. 어쨌든 더 15년 연장 받았죠. 아수르의 공격 왔을 때도 기도했을 때 살아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려울 때는 기도했는데 바벨론에서 사자가 와갖고 칭찬하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이 싹 좋아져가지고 그냥 언제 내가 그렇게 어려웠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와서 보시라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것도 보세요 무기도 보세요 네 우리 보석 이렇게 많아요 우리 무기고 한번 보세요 뭐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근데 가만히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왜? 얼마나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다 죽게 생긴 그런 아수르 공격에서 살아났죠. 뭐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칭찬까지 하지. 나라라고 해봐야요. 저도 안 가봤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한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한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 또 남주대왕국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땅인데 더군다나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왕이 무슨 왕의 자존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늘 눈치 보고 있고 누구 쳐들어오면은 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좀 구원병이나 어떻게 요청할까 하면 그렇게 살아오던 왕이 이제 좀 살만하고 아수르도 이겼겠다 저 바벨론에서 와서 칭찬하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될 때 막 자랑하면 내 아들 내 딸을 자랑하거나 손자 자랑하면 주위 사람들이 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에이 뭐 얼굴도 못생겼구만 뭐 그렇게 이쁘다고 하지 모르겠네. 솔직히 우리 손녀인 게 이쁘지. 만약에 그게 우리 손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녀다 그러면은 피줄이라고 좋아하네. 참 제 눈이 안개이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의 어떤 성공이나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이 잘 됐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가족 정도. 근데 심지어는 형제간들끼리도 질투하잖아요. 형제간들도 질투해요. 내가 잘 됐는데 나보다 내 동생이 뭐 나만큼은 아니라도 뭐 잘 됐다. 그러면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죠. 그러나 나는 뭐 대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뭐 동생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기뻐할 것 같죠. 잘 기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막 하물며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예물 들고 왔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무기고 뭐고 그냥 다 보여주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직 하면 성경 잠언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즉 그 사람이 그 인물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칭찬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을 때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렇게까지 못하면 남편 하나 잘 만나서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말이죠. 제가 그래도 꽤나 그래도 노력했거든요. 뭐 제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죠. 자랑하고 싶은 유혹, 어느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가? 사람들의 칭찬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칭찬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뒷부분에 보면 자 그렇게 칭찬으로 기뻐해가지고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자 이제 아수르에 다 뺏겨서 또 잘못하면 포로로 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업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사업이 다시 잘 돼가지고 막 그냥 통장에 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통장 봐라요. 저축은 이만큼이고 내 차 봐라. 이 차가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즉 성공했을 때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속담에 사람은 다 제살 맛에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더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심리학자들 얘기로는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서울대 같은 또 하버드대 같은 그렇게 유명 대학에 다닌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열등감도 많습니다. 우월감도 많지만 왜 그러냐면 시시연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출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그냥 대학교 나온 거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근데 뭐 자기 학교에서 늘 전교 1등을 하고 뭐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서울대 갔더니 자기가 100명 중에 60등이다, 뭐 70등이다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 1등은 고사 2등도 되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100명 중에 한 뭐 70등 80등 한다면 미치죠.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 대학일수록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정신적으로 불안감 내지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하지만 열등감 속에서 헤매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 뺏겨가고 예루살렘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수르를 딱 물리쳐버리고 그 당시 제일로 강대국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다가 또 뭐죠? 다윗 왕이 할 때는 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저기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렇게 쭉 돌아가.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패권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막 완전히 쪼들어지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지금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면 안 보여주는 게 없어요. 늘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위험한 게 뭐냐면 적자 도산보다 흑자 도산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일 때는, 장사가 안 될 때는 누가 물건을 안 줘요. 물건을 안 주기 때문에 늘 현찰로 사야 되는데 현찰이 없으니까 물건을 많이 못 사니까 조금밖에 못 사. 그러다가 망해봐야 재고도 별로 없고 빚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막 애껴 쓰고 막 힘들어하니까 조심조심하고 야 뭐 불도 꺼라 뭐 하면서 애껴요. 그런데
흑자일 때는 뭐 장사 잘 된다고 그러면 아이 뭐 김 사장 내가 그냥 외상으로 물건 줄게 나중에 팔고 입금시키면 돼. 그러니까 막 물건도 막 주죠. 그러니까 외상은 자꾸 말하자면 갚을 돈은 막 늘어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안 팔려버리면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씩 망하는데 그때 빚도 많죠. 물건도 많죠. 그러니까 이 흑자도산이 훨씬 더 충격이 크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망했지? 망한 이유를 몰라요. 왜?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잘 되다가 만약에 물건 내주는 사람이 아이 그래도 돈은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사장님. 그래도 조금 입금 시키면서 하셔야죠. 근데 이게 팔렸다고 해서 금방 돈이 수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빚덩이가 커져갖고 그냥 그 빚에 눌려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흑자도산이 더 무서워요. 즉 우리가 성공했을 때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근데요 성공해지면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성공하면 내가 그래도 능력 있네. 그리고 자꾸 고개가 들어지면서 교만해지고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충고해주고 싶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라든지 뭐 자기 후배들 뭐 하여튼 좀 고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고 뭔가 충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때는 내가 지금 망할 확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집니다. 왜? 남이 하는 얘기는 시원찮거든요.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 왜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가서 보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 보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를 키운 것이 다 내 아이디어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당신 지금 나보다 못하잖아. 근데 나한테 감히 뭔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는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안 들어져요. 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막 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자기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는 게 많아. 식탁에서 조용히 밥만 먹으라 그러는데 아이고 자꾸 할아버지 저기 밥 먹어. 식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밥 다 먹고 난다. 아까 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 할머니 국수에 팔이 빠져 있었는데 그럼 빨리 얘기를 해야지. 거짓 말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 어린애가 팔이 빠진 거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에게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저 위험한데 파리가 들어갔는데 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불행하게도 잘 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이 유혹이 넘어갑니다. 이사야가 충고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보라 나를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했던 금과 은 이런 것들 무기들 그런 것들 다 또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김가 되고 즉 먼저 모든 소유물 이런 것들이 다 금은 보석 같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 첫째. 둘째, 당신의 후손 중에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근데요, 이 성공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바로 회개했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약간 어긋장나는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 말씀 좋네요. 괜찮네요. 좋을 만하네. 들을 만하네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듣고 보니까 지금 나 때에 이렇게 뺏겨간다는 게 아니고 한참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 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괜찮네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꼭 싫은 소리 꼭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내 생전에 그렇다니까 뭐 하나님 말씀 좋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는 던 답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이가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렇게 맨날 왕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 왕의 말을 잘 들었는데 선지자들은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삐딱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진짜 나중에 비참하게 망하게 되고 정말 바벨론으로 다 왕자들이 잡혀가서 몇 명은 또 환관까지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겼다 이게. 근데 그게 왜 생겼냐? 히스기야 때 생겼다 이게. 즉 칭찬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월급이 많이 올라갈 때, 취직됐을 때, 오히려 취직 안 됐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취직하면 기도 안 해요. 바쁘니까. 또 뭐 입시 시험 때 되면 또 기도 안 해.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세 번째, 어느 때 또 이런 유혹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가 봤더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봤을 때요. 앞에 보면 궁중에 소유한 것이 전국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보면은 궁중이라고 했지 내란 말이 없습니다.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잘 보면 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딱 물어보니까 4절에 딱 대답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궁전, 내 소유입니다. 나라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에요. 내. 즉 사람이 망할 때 보면 교만하고 쓰러질 때 보면 언제나 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맨날 저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요. 내가 그래도요. 하고 내가 자꾸 나오면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잘 보세요. 저하고 내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나요? 저요? 그래야 되는데 나요? 근데 어린애라면 모르지만 나이 좀 들고 교육 좀 받은 사람 같으면 한글 저하고 나를 모릅니까? 그런데 보세요. 점점 잘 되면요. 나이 한 40쯤 돼서 성공하면요. 나요. 본인은요. 내가요. 언제나 내가 나옵니다. 저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글을 쓰면서도 어느 때는 필자는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원래는 책을 쓸 때는 필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뭐 생각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되게. 그런데 저 칼럼 쓸 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랬다, 한다 뭐 이렇게 쓰려다가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쓰려다가 나는 좀 그럴 것 같으면 필자는 뭐 본인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다가 아니다. 그냥 칼럼이 아니고 목회 칼럼은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라고 쓰고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책 쓸 때 보면 책에는 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저는 칼럼에다 그래도 저라고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제 생각에는, 뭐, 제 의견은 이렇게 하고 본인이나 필자 이런 말을 자꾸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일부러. 이 보면, 아까 없던 궁중에 소유한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뭘 보여줬습니까?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무슨 내 궁전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하루아침에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할 사람이 금방 살아났다고. 내 궁전이래. 이제까지 있는 보물들이 다 내 거래. 내 보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내 말이 나옵니다. 내. 이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으로 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되면 골치 아파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요? 자, 숙제를 해갖고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가면 숙제를 내야 되는데 늦잠을 잔데다가 숙제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워서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은 눈 안 오나?
좀 많이 와갖고 길이 막혀갖고 오늘 하루 좀 쉬게 오면 좋겠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금. 자 보세요. 자기가 숙제만 하면 되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나고 숙제 안 했다고 그냥 온 시내에 눈이 내려갖고 자 문을 닫아. 그러면 뭐 학교 문 닫았다 합시다. 공장 문 닫아. 뭐야.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돈 받아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저 예를 들어서 70분 도로가 막혀갖고 물건이 올 것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제 생각하네요. 아이고 내가 숙제 안 해갖고 선생한테 좀 창피당하거나 뭐 늦게 와갖고 또 지각하면 또 친구들이 또 뭐라 할 텐데 아유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에이 눈이나 펑펑 쏟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학교에 불이 안 나나 막 별 생각을 다 해야 안 좋은 생각 뭐. 얼마나 자기 중심이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독재자들은 막 그렇게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자기를 넘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차에다 태워갖고 어디 가도록 해놓고는 그냥 그 차로 공격하고 그냥 폭격에 죽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비행기도 태워놓고 그냥 비행기 그냥 미사일로 쏘아갖고 죽여버리고. 아프리카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대통령 아들 입학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다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험 보던 사람들이 뺑뺑이로 돌려고 들어가고 다. 그리고 그 대통령 아들 다 이제 졸업하니까 또 쏙 다시 또 옛날로 바꿔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죠. 하여튼 그 박모 대통령 때 아들 지만이 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즉 자기 아들 하나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다 뺑뺑이로 돌리고 바꿔졌어요. 그게 그만큼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닭집에 갔습니다. 야, 이제 30년 애니버서리니까 우리 가서 통닭집에 가서 축하하자. 둘이 갔어요. 통닭이 딱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날개를 탁 띄어가지고 임자 들어보라고 주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참고 살았지만 말이야. 당신도 그렇지.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30년 동안 날개를 나한테 주냐고 말이야. 내가 웬만하면 이제까지 참고 왔지만 나도 이제 당신하고 30년 살았는데 그렇게 나를 못 알아주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버립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쫓아와갖고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임자, 실은 나는 닭다리가 먹고 싶어, 날개를 먹고 싶었는데, 그 귀한 거를 말이야, 당신한테 이제 30년 동안 줬는데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할머니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년 동안 당신 뭐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남편이 정말 날개를 좋아하는지 다리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리 좋아하니까 남편도 다리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30년 만에 서로 대화를 하고 화해를 했답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닭다리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도 닭다리 좋아할 텐데, 지가 닭다리 먹고 싶으니까 나한테 맨날 날개를 30년 동안에 권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게 바로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이 바로 우상이면 바로 우상이 납니다. 다.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신상 만들 때 보세요. 30m짜리 10층 높이 그 엄청난 그 신상을 만들 때 누구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왕의 모습이거든요. 왕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요. 즉 거기다 절을 하고 있거든요. 즉 우상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입니다. 즉 우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 이기주의가 바로 말하자면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제일로 무서운 우상 숭배가 뭐냐면 내 자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은 한자말로 오신교래. 오신교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여긴다 하고 자신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신교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정말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자신교예요, 자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실패한 왕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첫째, 칭찬받았을 때, 사람들의 칭찬받았을 때 칭찬받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혹시 또 내가 또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데, 칭찬받았을 때 정말 우쭐해져 가지고 자랑하다가 넘어갔습니다. 또 잘 됐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궁전에 내 보물 다 내자 자기 중심으로 갔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이 딱 왔을 때, 사절단에 왔을 때 이 바벨론이 신은 강대국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만 했다면, 조금만 생각했다면 사절단 데리고 와가지고 이리 좀 와보세요. 제가 꼭 보여주기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고는 제가요 아수르에 와가지고 막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저희가 아주 힘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그냥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성전은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밖에만 보시고 안에 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지라도 그냥 그런 자세요. 그러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야, 저기서 기도 한 번 했더니 18만 5천 명이 죽어? 우리도 만약에 쳐들어왔다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냥 하루씩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요,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어이? 공격했다 다 죽게 생겼어도 저 기도하면 살아나네. 저 안에 뭐 있을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보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까지 못 받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왕이시여, 유다는 쳐들어가더라도 제일 나중에 쳐들어가야 되고 웬만하면 동맹국으로 그냥 있는 게 낫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죽는다는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그냥 어떻게 들어가 보시고 죽겠는데요.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제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쳐들어가겠어요? 즉 그렇게 사절단에 와서 칭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덕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궁금하고 또 자기 자손들 중에서 황간 될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살다 보면 왜 자랑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자랑하고 싶을 때, 이 칭찬을 막 받고 자랑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될 때, 특히 잘 나갈 때, 막 여기저기서 오락할 때, 권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냥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 설교 듣고 제가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마침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덕이죠.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면 다 보게 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